에레미야 11장에서 20장 교재는 5387페이지. 여기 보면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남쪽 유다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이제 다가온다. 이제 그런 예언 내용인데, 이 내용의 이 예언의 근거, 우선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한 2000년이 아브라함 때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그 다음 후에 이제 다윗, 그 다음 모세, 그 이전 이제 노아, 아담, 이 정도는 항상 이제 배경을 깔고 공부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예언서 공부할 때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사를 전제로 해서 여기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것,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 그 에레미야가 바로 여기에서 예언한다. 이 배경을 항상 이제 뇌리에 까시고서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그 이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사야, 큰 선지자죠. 선지자의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주 중대한 다윗 왕국의 북이스라엘이 패망과 남쪽 유다의 패망에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 선지자들의 예언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선지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지금 첫 시간 한번 지난번 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이제 10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까지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이제 남쪽 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멸망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여기는 587년, 주전 587년 아니에요. 그 무렵에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에레미야로 예언하게 하신 근거가 어디냐? 그 근거는 적어도 모세 때까지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받고, 그 다음 율법 받은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주로, 물론 이제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죠. 저주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겠다, 그리고 멸망시키겠다. 그게 이제 모세 언약이죠. 이때 모세 언약. 이걸 되게 일반 신학에서 모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 언약은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망하게 해서 구원시킨다. 이것이 이제 주로 모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28, 9, 10, 11, 이제 28, 9, 30, 31, 32, 34까지 거기 보면 복과 저주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살 때 복도 주고 저주도 주겠다.
이 저주라는 것이 이제 재앙으로 나오는 거죠. 멸망으로 나오는 거고. 택한 백성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고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에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만 그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도 죄지니까 멸망시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지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배경을 깔지 않고 배경 안에서 부분을 보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정반대의 결과.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11장을 보든지 12장, 13장, 20장까지 이렇게 보면 유다 백성에게 재앙도 내린다는 말도 나오고 멸망시킨다는 말도 나와요. 왜? 범죄였으니까. 이방신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하기 때문에 멸한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영원한 작정, 여기 이제 작정이잖아요. 이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도 언약하고 노아에게도 언약하고 그다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그다음 모세에게도 언약하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구약학자들이 이 5대 언약은 얘기는 해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이게 각각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담 언약과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아담 언약과 다 연계가 되죠. 다.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 이것은 원형, 하나님의 원형의 뜻이고 원형의 뜻이고 뜻. 다 작정해 놓은 뜻 그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작정대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언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체. 예, 첫 아담과 언약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첫 아담과 언약을 마지막 아담에게 성취할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의 실체라고 얘기를 해요. 실체적 언약. 그리고는 이렇게 반드시 실체적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에서 모형적인 노아 언약, 모형, 이건 모형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모형이고 다 모형이에요. 이것도 모형이고 다 이것도 모형이고 뭐에 대한 모형인가? 자, 노아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바로 이 계시 세계에서 이루는데 모세 언약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계시 세계에서 다 이루실 거고 그다음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다 이루실 언약이다.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실체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은 모두가 다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모두가 다 아담 언약 빼놓고는 다 모형적인 언약 아니에요. 이 모형은 뭐냐? 첫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모형적 언약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결국 메시아 언약으로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아주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된 상태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나가야 된다. 이런 정리 상태에서 바로 남쪽 유다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재앙과 멸망은 반드시 온다라고 예언한 것은 모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여기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재앙도 주고 멸망하게도 하고, 왜? 모세를 통해서 재앙 주고 멸망한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근거가. 그 교재에 보면 중간쯤 5383페이지 중간쯤 보면 성경 구절 레위기 26장 뒷부분에 보세요. 중간쯤 뒷부분에 26장 14절 39절, 그 다음 신명기 28장 15절 30장에서 10장까지 쭉 나와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들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들은 거고요. 이 외에도 하자면 그냥 다 얘기해. 다 노아 언약도 얘기해야 되고 아담 언약도 얘기해야 되고, 결국 아담 언약도 보면 아담 이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저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고, 노아 홍수 때 재앙 아니에요. 무서운. 그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멸망하느냐, 다 멸망하느냐, 멸망이 안 된, 다 멸망하는 게 아니다. 결국 재앙과 멸망을 통해서 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다시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하는, 뽑아냈다가 다시 옮겨다 심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뽑기 위한 재앙과 멸망이지 아주 멸하기 위한 재앙과 멸망이 아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11장부터 20장 어간에 나오는 말씀을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읽고 주일날 소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죄지면 망합니다. 죄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독약이에요. 그건 진짜 독약이죠. 그리고 죄 안 짓고 어떻게 세상 살겠어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보통 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부흥사들이 설쳐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놓은 우리 한국교회 상황 같은 경우는 부흥이라고 하는 건 죄 지적해야 하거든요. 죄를 힐난하게 지적해서 지옥 간다고 공갈 협박을 해야 부흥회가 되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부흥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려면 공갈 협박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 정말 감동, 성령 충만함이 감동으로 밀려오도록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돌아와서,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공갈 협박 같죠. 공갈 협박 같지만, 공갈 협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모세 때 다 작정해 놓고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해라. 지금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잊어버리고 자꾸 이방신 섬기다 보니까 결국 섬기게 되니까 이제 이 재앙과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5대 속성이 완전히 계시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뽑아다가 고토에다가 심어놓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내용에 지금 전제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 고난 아니에요? 고난과 회복. 여기서 이건 멸망과 회복, 뽑으심과 심으심,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곽도 다 파괴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우잖아요. 다시 성전도 세우고 에스라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여기 모형이죠. 모형. 이게 모형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모형적 성취예요. 뭐에 대한? 예수님이 온전한 것을 실체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론적인 가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먼저 번에도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딱 어디를 보든지 이 맥락을 오늘 아침에 목사님만 모셔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제는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보이는가? 이게 이제 쭉 뚫려 나가니까 이래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면 다 아는 거고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모르게 해석하면 정반대 것으로 독약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죠. 죄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럼 죄지면 지옥 가니까 천국은 내가 죄 안 짓고 노력해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10대 때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천국을 가야 하니까 한 손으로 죄 졌으면 손 잘라라, 한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 빼라. 그리고 온전히 정말 천국을 가려면 죄 안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가 되려고 고민했던 그 고민이 10대 때 고민을 지금 대부분 모든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나는 못하겠다. 예수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러니까 힘만 들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공갈 협박 같은 얘기가 아니라 다시 회복돼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에스라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공갈 협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감동과 은혜에 접어들게 되죠. 은혜의 감동.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의 섭리를 간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데 어떤 섭리라는가 하면 조금 보면 여실히 나와요. 성도들이 다 갈등을 느끼는 문제들이 결국은 다 해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가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그 예언의 근거도 앞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온 예언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1번에 보면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함하고 11장 나오죠. 이게 봐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바로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재앙을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꾸 성도들에게 죄지니까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다. 이렇게밖에는 못 가르치죠. 요 11장만 보면 죄지니까 봐라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니야. 당신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도 죄짓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당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고 불충하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 잘 안 다니니까 그렇고 이렇게 되지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늘 압박 속에 살아요. 늘 스트레스를 싸고 사는 거죠. 스트레스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친구 얼굴 색깔 좋은 분 별로 없습니다. 얼굴이 벌써 누렇게 뜨신 분은 철야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러고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우리 구멍가게가 잘 돼야 되겠는데 우리 남편이라는 인간은 만날 나가서 술바지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나. 그러니까 막 와서 울고 불고 하면 그런 한 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죄 아래 완전히 묶어두고 있는 것이 목회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모세와 언약한 대로 성취해 주시려고 재앙을 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내린다고 예언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 언약과 언약에 기초한 예언. 그러니까 예언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을 다시 언제 바로 곧 이루어질 무렵에. 사실 여기서 재앙이 온다는 것은 모세가 예언했지만 모세가 예언한 건 벌써 오래전에 예언했잖아요. 오래전에 예언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모세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5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로 5절에 보면 백성에게 고한 언약을 명하신 시기와 내용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시기는 바로 이런.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증언함. 고독 얘기예요. 모세와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다, 예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직할 것은 물론 세세한 내용은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다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습관이 뭐냐면 다음 주일날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어디를 한번 설교를 할까. 요즘 성도들이 아주 태만해지고 요즘 성도들이 아주 충성심이 없고 야,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에레미야서를 딱 펼치니까 11장이 딱 나와요. 됐다. 이걸로 하자. 그러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죄지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재앙도 주고 멸망도 합니다. 왜 지금 경제가 파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버쳐버리고 범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경제 파탄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우환이 오는 것도 다 범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이란 말을, 작정과 예정이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작정과 예정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결여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결여되면 인간의 의지가 작용되는 거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 가는 순서가 그건데. 그래서 서구학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고관계를 탁 찔렀더니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 한계입니다. 서구신학의 한계입니다. 못 풀겠다 이거예요, 도저히.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부인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상실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하게 주장하면 결국 인간의 의지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이 되면 인간의 의지가 작용이 되니까 바로 이게 맞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맞는 거죠. 죄지면 망합니다. 이게 쉽게 대중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 지금 점점 늪으로 빠져온 거 아니에요? 500년 동안 빠져온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당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 얘기해놓고는 500년 흘러오면서 얼마나 변했겠는가. 교회 모습도 변하고, 진리 내용도 변하고, 모든 의식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완전히 교회 아닌 교회로 동갑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로 동갑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와 의식, 체제, 이거 만들어, 법률로 그걸 만들어서. 어제 한국의 헌법학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계속 신문을 받아봐주고, 우리.
이제 우리 장로교원법의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지난 5까지 비판 다 끝났잖아요. 완전히 엉망 아닙니까? 읽어보시면 아시죠. 누가 그거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고백서 만들어 놓고, 신앙 고백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헌법 제도, 헌법 조항 만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허울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도 이거 전체를 모르니까 종교개혁 이후 이걸 정리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 5대 언약도 이것도 제가 지금 자꾸만 그 어른들을 만나보는 이유는, 또 학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는 이유는, 나 혼자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나 혼자 이런다는 게 나로서도 이거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맞기는 맞은데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자꾸 상고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이전에 일본 기독교 대학에 가서 이제 하버드 출신 구약학자를 만났잖아요. 이거 언약에 대해서,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주제를 걸고 이제 막 토론을 했죠. 그랬더니 이걸 말해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이 있기는 있는데 다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뭔지 모르겠다. 마치고 나서 내가 막 첫 아담에게 대한 언약의 모형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이게 다 하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5가지 언약은 메시아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이 동력자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두를 꺼냈더니만 학자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신학 이론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있느냐. 지금 같으면 줄 수 있는데 그때는 영어 번역한 게 없었거든요. 지금 번역하려고 하니까 하면 보내겠다. 그러고선 헤어졌는데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뭐 5년 걸렸다나. 신앙고백서 그거 33학 만드는데 5년 동안 150명이서 5년간 천몇 번 모였대요. 천몇 번을 모여서 5년간.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로만 캐토릭의 후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앙고백서대로 그대로 되진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현재 교회 모습 아닙니까? 나는 현재 교회 모습을 교황,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제도, 캐토릭의 분점, 로만 캐토릭은 교황청은 본점이라면, 그게 본점이라면 우리 개신교 각 교회들은 분점이에요, 분점. 교황이 전 세계의 우두머리듯이 목사님들이 각 교회 우두머리 아니에요? 모든 주권 다 갖고 상권 다 손에 쥐고 휘두른단 말입니다. 목사님들 다 듣기 싫은 얘기지만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교황청의 분점 아닙니까? 분점. 쫙쫙 나눠가지고 얼망 집단 만들어서 거기서 다 상권 다 휘두르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이제 재산권까지 완전히 이제 세습하고 이런 식의 장난들을 해가는 것이 오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제 꼭 바로 뒤에 나와요. 보면 합니다. 에레미야가 참 고독했어요. 왜? 자꾸 망한다, 재앙 오고 망한다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제사장 집하죠. 제사장 집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아나돗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저놈 자식 때려 죽이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레미야 저거.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능욕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는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저들은 평안하고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곤욕을 받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천대받고 이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오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런데 한국에 지금 최고의 법리학자라 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년 이상 연세 드셨거든요. 지금 90세 다 되셔서 그런데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과제를 내서 신앙 고백서, 헌법 날들어 평론을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됐으면 성경적으로 한번 평론을 쓰라고. 그래서 일단 헌법의 기초 근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완전히 신문에다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다 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 나면 나한테 연락한다지만 연락이 왔어요. 전화 온 거 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아니면 이 못된 놈이 고약한 놈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거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목소리가 거칠 거냐 고울 거냐 하는데 고운 목소리로 목사님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제 마음이 좀 지금 편안합니다. 사실 그 어른 만나서 솔직하게 책망할 거 있으면 나 책망해달라. 내가 성경적으로 잘못 본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아주 바른 말씀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인데, 이게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란 말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서, 그래서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뽑아내는 건 갖다 심기 위해서 여호와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5대 속성을 깨달아 경외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뽑아냈다가 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언약 백성, 택한 백성에게는 안 좋은 것이 없다. 범사가 다 좋잖아요. 망하는 것도 좋고 재앙도 좋고 정말 진노도 좋고 하나님의 채찍도 좋고 다 좋은 거란 말입니다. 왜? 나를 놔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돼야 이게 되는데,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냥 자식들도 다 죽고 사업도 망하고 그냥 완전히 몸에 병도 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그게 이제 부흥회 아닙니까? 부흥회. 사실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사들이 겁대기는 키워놨지만 교회는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성경을 뒤엎어 버렸단 말이에요. 뒤집어 놔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때리는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왜 돼지우리 보내는가? 하나님 사랑 깨닫고 돌아와 좋은 아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결론까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죄지면 다 내쫓는다 이놈들아. 돼지우리 가서 팥껍질 먹고 산다. 공갈 협박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성도들은 정말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자, 넘어가서 14절로 17절 죄악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 너희들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도 그래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하면, 그러고 이제 이 모세 때 신명기에 그렇게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우리 여기 원어학자 목사님 계시지만은 레만이라는 말 아니에요. 레만을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래, 레만이라는 말은 뭐뭐 위하여 또는 뭐뭐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전혀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해 놔가지고 영어 자체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 왜? 이걸 번역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생각을 하면,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너희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섬길 때 내가 너희를 다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 진노를, 재앙을 주겠다. 나오잖아요. 위하여, 그럴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뽑아내고 뽑았다가 다시 정말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옮겨다 심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죠.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가정법이란 없다. 성경에는 거의 다 가정법은 없어요. 확정적.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뭐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그럼 이게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다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 뜻을 계시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이죠. 작정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작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산업에 내릴 재앙. 재앙을 내리는데 산업에 내린다. 12장 1절로 4절. 악인이 형통한 까닭을 질문하며 그들의 죄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나돗 사람들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 거주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멸망한다고 예언하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 우리 그냥 편안하게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먹고 11조 갖다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데, 이 자식 왜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왜 그러느냐 하고 에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힌 사람들인지, 아나돗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저 사람들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도 받고 저러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나는 왜 이렇게 죽도록 욕만 먹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시련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5절로 13절에 보면 권하면서 명하신 대로 산업의 재앙 아니다. 걱정하지.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대로, 그거죠. 나는 이제 저 사람들도 이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요 다음에 나와요. 바로 뒤에. 너는 그대로 재앙을 내린다고 그냥 해라. 그 아나돗 사람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너는 해라 하면서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은 구원하지만 열방은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은 여기서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멸망을 해도 바벨론 망한다.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돌아와 구원받는다. 이거 예언하라고 한 것이 바로 14절로 17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보면 백성이 당할 재앙을, 어떤 재앙을 당할 건지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재앙 내용을 보면 1절로 11절 사이에서 뱃띠 이 비유를 통해서 백성을 쓸데없게 하실 것을 만들어요. 에레미야들은 이 배로 만든 띠를 갖다가 땅 속에다가 묻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서 묻었어요. 묻고서 얼마 있다가 가서 한번 꺼내보라고 그러니까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뱃띠가 썩어버렸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던져가지고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 거다. 그러면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기만 있고, 우리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죄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다 내쳐버립니다. 완전히 저버림 받습니다. 멸망합니다.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성경 읽고 그러는, 성경 읽어가면서 그러는데, 뭐 성경대로 했다나 성경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정리 안 되면 강단에 서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은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와도 뭐 거꾸로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르면. 뭐 어떻게 연세 나라 동년배 되신 연세기 많으신 목사님 속 있으니까 지금 껄껄껄껄 웃으시잖아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은 씁쓸하겠지만 그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몰라서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걸 그게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연구해 가도록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면 하나님께서 그냥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면 띠 묻듯이 배띠 묻듯이 묻어버리면 썩어버립니다. 쓸모없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는 쓸모있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듯하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얘기하면서 가문이설로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안 녹아놓을 성도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늘 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야 나는 목사님이 집사도 안 시키는 거 보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권사도 안 시키는 거 보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봐. 그러면서 사는 게 일반 성도들의 심리 아니에요? 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더라니까. 더러워서 이거 아니다. 그냥 듣거나 말거나 이제 전하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거예요. 나 혼자라도 듣거나 말거나. 이건 뭐 장로 못된 것도 내 책임이야. 권사 못된 것도 내 책임이고 내가 일절 간섭도 안 했는데 그러고는 날 미워하고 날 싫어하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하여튼 뭐 잘못 세웠다 하면 벌써 대에서 연합가정은 벌써 한바탕 혼역을 치르니까 교회를 안 나와보고 안 나오면서 딱 안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안 나가도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도 없더구만. 그 짓이 목회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목회인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몇십 년 살아왔는데 그렇게 뭐 안 나오면 뭐 전화하고 왜 안 나왔습니까? 이러지도 않았지만은 당신들이 장로 못 되고 교회 안 나와버려.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 해서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말고 하라는 게 일반 목회하면서 계속 한 얘기인데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말고 이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장로 안 시켰다고 안 나오는데 내가 전화할 사람이 안 하지요. 절대. 성경 전체 보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정말 많은 영혼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쓸모없다 만든다면 바벨론으로 다 포로 가서 포로 생활하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뱃띠를 땅속에 묻어서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내 백성 쓸모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쓸모있게 하시겠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여기는 망하게 하고 여기도 쓸모없게 했지만 망하게 한 다음에 너희는 구원해서 쓸모있는 내 백성 삼겠다. 되게 아멘 하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그래야 내가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쓸모있는 인간이 돼.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구나. 그래서 감동의 눈물이 절잘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자연히 아주 쉽게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뼈골이 녹아지도록 살겠나이다. 각오가 나오잖아요. 그 확신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인데 그걸 지금 우리들이 다 놓쳤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부흥사들 때문에 특히. 신학적으로 정립도 안 된, 부흥사만 정립이 안 되니까 신학자들도 정립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내가 다 확인했다니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교만할까 봐서 과거에는 잘 안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 학자나 어느 연구원이나 어느 신학교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설에 의해서 문서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세계 굴지대학의 신학대학들의 신학사상입니다. 성경은 문서의 결합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학도 지금 그런 쪽으로 좀 몰려가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때까지 살려주시는 것은 막 할 말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내가 목사님들 듣기 좋은 말만 해간다면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13장 12절로 19절 멸망을 예언하고 교만을 버리면서 사로잡힘을 증언. 멸망시키는 것은 너희들 교만이면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상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교만 버리고서 어떻게 사로잡힘. 너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간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 13장 20절로 27절 수치를 당하도록 흩으신다며 책망하신 말씀을 해. 당연하죠. 자, 아나돗 사람들, 이 제사장들, 지금 이 화려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화려한 성전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폼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있는데 왜 이놈아 자꾸만 재앙이 내리고 멸망한다고 하느냐. 이제 예레미야를 그렇게 호되게 욕하고 핍박하고 채찍하고 갖다가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전부 수치당하게 하거든. 전부 수치. 예루살렘 성전 불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같이 동행하는 자들에게서 자들과의 이런 어려움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이방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할 때 전쟁이 들어오면 네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참아라. 그래서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항상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기 얻고 그 생각하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결국 나 혼자만 이래도 이게 너무 분명한 얘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당신 옳다. 그러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좋고 그럴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려니까 듣기 싫은 소리, 그 당시에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500년 동안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네 번째, 재앙 중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와요. 우리 차 한잔 드시면서